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을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제목이 은혜롭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그 영적 상태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다 죄가 있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따먹으면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했듯이 우리도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시와 계시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시와 지시가 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왜 않느냐? 내 안에 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가 떠오를 때, 죄가 다 죄인이니까 죄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떠오를 때 세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다.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누가 시키는 건지도 모르고 행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죄가 떠오르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 죄가 싸운다는 것은, 죄가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마귀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난 죄를 탁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면 괜찮은데 악한 영이 준 것이니까 이거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요 죄를 일으키는 그 악한 영이 착 주는데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영혼이 안 깨어나게 되면,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 성품인 줄 알고 내 인격인 줄 알고 행했는데, 영혼이 탁 깨어나고 나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또 내가 악해서 악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생각을 주는 거네. 내 영이 깨어나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까요? 죄가 싸울까요? 싸워야죠. 죄는 싸워야 할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막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선이 잘 안 행해진다는 거야.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지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인격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죄라는 존재가 있는데 죄를 일으키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존재를 알았으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싸웁시다. 또 싸우는 존재가 있고, 또 한 성도는요, 매일 싸워서만 예수 안에서 이겼다 합시다. 매일 싸워서 이기다 보게 되면
내 안에는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가 자꾸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지다 보니까 이 내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존재의 힘이 약해져요? 커져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걸 일으키는 존재의 힘이 약해지면요, 여러분 내 영혼이요 자꾸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면 내가 예전에는 육체의 능력으로 육의 생각으로 막 살아가던 존재가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지잖아 뭐예요. 그러면 육체가 자꾸만 약해지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내 안에 겉사람이 자꾸만 후패해지고 약해지게 되면 속사람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육체가 자꾸만 죽게 되면 영혼이 자꾸 풍성해지게 있어. 그런데 막 싸워서 매일 이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힘이 자꾸만 줄어들거든. 육체의 속성을 주던 죄를 우리의 생각을 주던 악한 영이 매일 우리한테 줘 맞으니까 우리가 매일 죄 때문에 죄의 화살을 맞아갖고 내 영혼이 매일 죽어갔다가 사단 마귀가 이제 우리한테 매일 줘 맞으니까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이 막 풍성해지게 되면 요거 죄가 떠오르는데 힘이 없어. 죄가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힘이 없어. 주님, 그러면 싹 떠나게 될 좀 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범치 않는다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스리게 되면요, 죄를 다스리면 뭐가 죄냐? 내가 무슨 이 세상 쪽에서 나쁜 것만 생각해서 이거면 죄뿐이 아니고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 미움이 떠나가고 또 내 안에 걱정이라 갖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걱정하면 걱정 속에서 살아요? 걱정을 막 물리치고 떠나가게 해요. 근데 영혼이 미운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걱정은요, 주님하고 싹 떠나가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떠나가고 내 안에 상처도 떠나가고 시험 봤던 것도 떠나가고, 그럼 내 안에 이것 떠나가고 미움 떠나가고 걱정 떠나가고 혈기 떠나가게 되면 뭐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환경에 의해서 막 망가져도 내 마음은 요동치라노 잔잔해. 그걸 뭐라 그래요?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임을 안단 말이에요. 영혼이 나인데 육신이 흙에 묻힌다 해서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몸은 흙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내 영이 난데 영은 여기서 주님과의 누림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천국으로 이사가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기뻐하셔야죠. 앞으로는 기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장례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할 때, 집전을 할 때 막 장례식, 슬픈 장례식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하면서도 막 기뻐. 장례식을 하는데 막 기뻐. 왜? 그분이 천국 간 거 아는데 왜 슬퍼합니까? 그죠? 우리 가슴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그러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떠오르지만 힘이 없다는 거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면 평강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러면서 믿음 생활했습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하면서 죄가 떠오른 죄를 행하면서 믿음 생활했습니까? 잠깐 믿음이 성숙해 가다 보면요, 저런 그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때로는 죄이니까 죄가 떠오르지만요, 죄가 막 싸워서 막 버리다 보게 되면 죄가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죄가 힘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풍성. 죄의 반대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반대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잠깐만 힘이 없어지니까 말씀이 잠깐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요. 죄로부터 해방된대요. 우리 해방됩시다.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전에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야. 근데 마귀가 죄를 떠오르게 했는데 그거를 십자가자락을 회개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죄악이라 그러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히고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하십니까? 영생 못하십니까? 근데 이단들이 영생한다 그래. 이단들은 육체가 영생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영생하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살아났으므로 이 영혼은 영원히 안 죽잖아요. 이게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영혼이 깨어나 살아나게 되면 천국으로. 이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생기를 부어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쫙 아담의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영혼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이것이 흙의 본향은 어디예요? 몸의 본향은 땅, 흙이에요. 그죠?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잖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하늘로 돌아가게 될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요. 옛날에는 죄를 져서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돼요. 하나님의 악한 거네. 종이 되어 거룩해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그냥 내가 태어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죄 안 짓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아직 이 믿음은 보이는 거고, 이분이 영혼의 세계가 열렸나 안 열렸나, 영혼이 깨어났나 안 깨어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느냐?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분.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영혼의 세계에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났는지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싹 깨어나신 분들은 왜 아느냐? 육의 말을 하지 않냐고 영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육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아직 육체가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육의 말 반, 영의 말 반을 해요. 근데 반이라도 영의 말을 하니까 이분이 영혼이 깨어났구나. 그런데 만약에 죄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말 자체가 다 영이에요. 이 말씀도
다 영이고 그러게 되면 말 자체가 다 영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생명을 누리고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안에서 흘러나오고 이 생수의 강으로 얼마나 자기 마음이 젖어서 생수의 강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수가 마음이 얼마나 젖었나.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오고 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분은 역사하시네 하고 믿음이 보이고 알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신 분들은요, 내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요, 그분은 누구한테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고, 주님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근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분들은 육으로 듣고 어떤 분들은 영으로 듣고 어떤 분은 생명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혼을 깨우는 거예요. 혼을. 막 뭉글뭉글 감동을 주는 거야. 근데 영혼이 깨어나신 분들은 뭉글뭉글 감동도 받겠지만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막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냥 말로 주셨잖아요. 영음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 선악과하고 타락함으로써 영음이 자꾸 흐려지는 거야. 그 나중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족장이나 선지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기도드리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특정인을.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77절 날 십계명을 하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점점 우리한테 영적 존재로 변하면 말씀이 막 풀어지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막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야 정상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성경의 원 창세기부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전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제가 뭐 전적으로 타락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뿐 아니고 여러분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타락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세상 양심 아니에요. 그죠? 사람마다 세상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에서 벗어나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것은 니네 양심이고 니네 법이고 내 법은 안 그렇다 그래요. 이 법이 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형상에서 망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 네가 많이 타락된 삶에서 많이 깨우치고 돌이켜서 야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게 타락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적인 타락이 있는 게 신학적으로 맞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 은혜 속에서 타락된 내 속성을 매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구약으로 하면 제사 지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죠? 상한 심령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물을 드렸어. 피해 제사를 드렸어. 이 시간은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피해 제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상한 심령을 22시간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알고 깨달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주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야. 신기하게요. 주님 하고 회개하잖아요. 은혜 받아서 내가 예전에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은혜를 받고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고 회개하게 되면 신기하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싹 적셔져요. 그래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이게 되면 끝난 게 아니고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아담이 맑고 깨끗했지만은 이 뱀의 유혹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막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싸워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상은 첼렘, 모양은 데무트 해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선 회복되고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아담의 모습에 회복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 생활 한번 해봅시다. 2장 1절 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지금 이 요한 일서를 누가 써요? 사도 요한이 쓰잖아요.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쓰는 거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삶 속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안 졌다는 거예요? 안 졌다는 거죠.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려고 죄를 다스린 자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여러분과 날 위해 쓰고 있는 거 쓰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꾸만 은혜 속에 사모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성경에 다 생명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 그 성경 말씀도 있고 이렇게 영혼이 깨어날 중간 정도의 성경 말씀이 있고 저 깊은 세계, 생명의 세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또 착하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천천히 기도하면서 생기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요한 1, 2, 3서가 영성적으로 가장 깊은 책이에요. 깊은 성경 말씀이야. 사도 요한이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 과정을 적으신 거야. 누구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죄를 이기라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야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줬다고 생각하게 되면 은혜고, 이게 그 시대에 사도연 살아있던 시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줬구나 그러면 그냥 기록된 글자고.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죄짓지 않는 방법, 그 죄짓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고 죄짓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원래는 내 내면의 어떠한 변화 속에서 일어나야 자꾸만 죄의 속성, 사단의 속성, 악의 속성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내면 속에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15세기 영성가들은 무슨 우주 만물 이런 얘기 안 해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미움과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걱정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데 15세기 영성가들만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미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100을 미워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15세기 영성가들은 1 내지 2의 미움이 올라오는 건 미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도 걱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00의 걱정을 하게 되면 하나 둘의 걱정, 그럼 우리는 걱정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어떻게 떠나버리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영성이 되어지느냐. 할렐루야. 근데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범해야 된다는 게 제가 떠올라도 이런 얘기예요. 떠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내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걱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떠오르더라도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내 양심의 기관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다. 근데 이 양심이 있는 게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 영에는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영교와 직관의 기능은 단 1%도 안 남았어,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양심의 기능을요, 요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타락한 양심, 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탁 떠올랐는데 그것이 내 육신의 유익에, 육신 중 많이 유익해. 양심에 딱 걸리게 되면, 양심에 걸린 대로 육신의 유익을 버립니까? 그래도 이것만은 하고 취합니까? 양심에 걸리더라도 양심을 지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워낙 양심이 망가. 그래서 내 양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은혜가 받으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양심 갖고 막 싸우는 거야. 죄와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걱정과 싸우고 내 성격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겨나가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죄가 떠올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막 이겨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겨가는 성도님도 있는데 이겨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좋아. 집에서라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겨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아무리 착하가 태어나고 뭐 하더라도 기도 생활 안 하면 이겨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같이 기도가 3이 됩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쉬면 죄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왜 어떻게 기도 생활 안 하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저도 몰랐어요. 매일 기도 쉬는 게 죄야. 내 양심에서 선하게 살면 되지. 근데 막 기도 생활 진짜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하다 보니까 1년, 2년 하다 보니까 내 영혼도 깨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빠. 그래서 하루 안 해봤어. 근데 환경 속에서 누가 대인관계 똑같은 관계인데 누가 뭐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웃어 넘기는데 기도를 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더 충만히 들어와 그걸 이겨내는데 주님이 더 충만히 안 들어오니까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런 마음이 싹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쉬면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화목제물 되셨대요.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도 그분이 화목제물 되신 것이 유효해요. 그때 2000년 전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이 시간도 화목제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리 있느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죄가 막 죄사함과 함께 죄가 막 떠나가니까 죄가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막 줄어들다 보게 되면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꽉 찼는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갈 때마다 죄사함할 때마다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주시리라. 죄가 떠나갈 때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밝혀지고 죄가 막 떠나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들어오니까 관계가 죄가 자꾸만 드러나고 죄가 자꾸만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왜 아들입니까? 왜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왜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내 육신을 낳아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다 알아. 언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의 영혼의 아버지죠.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이 아버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흉이 죄 때문에, 죄 때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우는 존재가 돼야 되고 막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매일 이기는 게 아니야 보면. 그런데 자꾸만 싸워도 이기다 보면 6번 이기고 4번 지고
7번 이기고 3번 지고 8번 이기고 2번 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자꾸만 죄가 떠나가잖아요. 죄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죄가 쫙 떠나면 죄의 권능 때문에 이게 기록된 말씀인데,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막 영으로 막 풀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심긴 도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주리라. 내 법을 생각이 아닌 마음에 새겨주리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막 생각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막 깨달으시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엔톨레.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계명은 엔톨레. 오늘 구글에 들어가서 헬라어 엔톨레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명하여 행하게 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의 몸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나서 막 깨달아질 때만 해도 행해질 수도 있고 안 행해질 수도 있어. 근데 엔톨레, 세미한 음성이 주님부터 싹 들려오면요, 그때는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내 영혼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행하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또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아노라. 근데 체면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아요, 조금. 우리는 보통 내가 100을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계명이 안 들리고 음성이 안 들리고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5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의 삶이 사라지면요, 100천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을 아는 것 같고 안다 그래. 소경이 코끼리를 이제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이니까 만져보잖아요. 코를 아, 이게 이렇게 뭐 주름 같은 게 많고 길어, 얇은 게. 코끼리 그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 다리를 이게 뭐 전봇대보다 큰 게 넓네, 뭐 이렇게 느끼고, 그죠? 다 코끼리, 소경이 코끼리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게.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을 그만큼 조금 알아도 좋아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우리 많이 알읍시다. 많이 알으려면 기도한 십자가에 가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호레마는 막 영으로 깨달아지는 세계. 막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은사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네가 행함만치 안다, 암이다. 그 기노스코, 그걸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는 하나가 되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돼서 내가 말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우리 영혼이 인도하심을 살 때 인도함 받은 만큼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속이는 자가 날 속여서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악한 영한테. 거짓말 하려고 하는 분은 뭐 없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하고 되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속물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계명을 지켜야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않으면서도 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가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 생명들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있는데 왜 진리가 없다 그럴까요? 진리가 충만치 않다. 너희 안에는 진리보다는 거짓이 더 많다. 너희 안에는 진리의 성령보다는 거짓의 영이 더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진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행할 수가 없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과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진리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받아들입시다. 매일 십자가 일 가면서. 근데 내 안에 상한 심령을 막 버릴 때, 걱정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도 계속 버릴 때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행해지게 되면요, 여러분과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행하게 되면 내 안에 진리가 똑같이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꽉 붙들고 또 매일 진리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